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가운데 그리고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한서에 보는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포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다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검사와 치료차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돌아오는 주 중에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오늘 주일 예배는 주일 1, 2, 3부 예배는 부목사님들과 제가 이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래 전도사가 이제 주일 예배 강단에 섰던 적은 한설교회 역사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유로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 다임 목사님께서 특별하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구별 설교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 빌어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역을 한 지가 한석교에서 온 지가 2014년도에 와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함께했다가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니까 되게 떨리고 감회가 새롭네요. 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감동으로 다가오길 소원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지어서 그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가 완성되었으나 그 창조의 완성은 곧 깨어지고 말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에덴에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과 고통이 들어오게 되죠.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민이 있을 텐데 이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 세상 가운데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일찍 죽기도 하고 손해보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라는 그런 질문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날까? 선악과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선악과에서 말하는 답은 이거죠. 우리는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본래의 선한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여전히 끊어지지 않은 악의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관계 맺고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창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에덴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이죠. 이후에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다시 관계를 연결하고자 화해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의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갈라진 단절된 관계를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율법을 통하여서 때로는 예언자를 통하여서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중 창세기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함께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을 택하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야곱은 12아들을 통해서 계속 번창하게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단지 민족뿐 아니라 민족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온 민족이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 됨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은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아브라함이 첫 번째 부름을 받는, 그 축복을 받는 시작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이 위대하게 할 것이다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세상 누구보다 위대하게 사용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만들 거야.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고 그 민족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이 민족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듯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을까? 다른 사람도 많았을 텐데. 이 질문을 성경에서 찾고자 하면은 답을 찾기는 사실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말씀 이전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선 그 아브라함의 족보만 있을 뿐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업적들을 했는지 그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복 내려주겠다,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모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어쩌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전에 얼마나 올바르고 거룩하게 살았는지,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그것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그의 행동이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대단한 업적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불완전하고 결핍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전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제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은 그에게 자녀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이야 상황에 따라서 자녀가 없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전혀 흠이 될 일도 아니고 문제될 일도 아니죠. 그러나 과거 이 족장 시대, 과거 고대 시대에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뒤를 잇는 후사의 문제를 넘어서 때로는 자녀가 많다는 것은 부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의 힘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녀가 많은 것은 아주 큰 축복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의 후사가 정해지지 않는 거고, 그의 미래가 정해지지 않는 거고, 그의 힘이 다른 사람도 약하다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안정되지 않은 삶이었고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때론 우리는 이런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다고요. 나와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대단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 인물들과 관계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들이나 우리 임원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와 관련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도 열심히 안 했고 예배도 종종 빠지고 성경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나 성령의 역사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부족한,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것을 드렸거나 대단한 제사를 드렸거나 대단한 업적을 만들었거나 성전을 지었거나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뛰어난 능력이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그를 부르셨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흠이었던 자녀가 없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어떤 것을 얻는다면 우린 그것을 보상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도 않고서 그저 주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냥 무언가를 받는다면, 누군가가 주고 싶어서 내가 그것을 받았다면 우린 그것을 선물이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감당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냥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뭔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지셔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단절시켰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회복된 모습,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에덴에 살던 아담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복을 내게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뭔가 대단한 헌신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별로 감흥이 없다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는 그닥 의미가 없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난 안 누리는 것 같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죠. 어떻게 우리는 이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그러니까 설교에서 전하는 뻔한 메시지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이 모습은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 그런가.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나에게 복 주시기로 하셨구나 라고 끝났다면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간단합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는 우르라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쪽으로 한참 이동해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죠. 하나님은 거기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킵니다. 한참 더 멀리 이동하여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던 그 땅은 아브라함이 가봤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곳으로 가라고 딱 정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인도한 데 따라와. 어딘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걸어간 것이었죠. 지금처럼 여행 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찾아봐서 리뷰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지도가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이 사는지 아브라함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에 익숙했던 삶의 자리,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 자리를 떠나서 미지의 낯선 곳으로 여행을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된 것은 그 약속의 말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은 그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약속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나 그 선물로 받은 것, 그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은 그의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이 되고 자식이 없던 그에게 자식이 생기고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가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알 수 없는 그 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어떤 고행이나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기로 마음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이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다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과거 에덴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셨던 그 모습대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와서 그 고통, 그 순환을 받아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길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힘 주시고 때로는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었나요? 나는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은 아닌지, 난 하나님이 한 것도 별로 없고 예배도 종종 빠지고 기도도 잘 안 하는데 내가 축복받기에 맞는 사람인지, 또는 세상 가운데 나는 보잘것없는 모습인데 말도 잘 못하고 지식도 없고 머리도 좋지 못한데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임받나?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불행한 인생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축복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버릴지라도,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볼지라도 하나님은 도리어 그런 사람을 붙잡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십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을 오히려 능력 없는 사람을 가지고 사용하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길 또한 열어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십니다. 저의 학창시절을 아는 사람이라면 제가 이렇게 강단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아마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대 공포증이라 해야 될까요? 저는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아니, 무서워했습니다.
평소에도 원래 말도 굉장히 많이 더듬었던 사람이었고요. 목소리도 작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런 자리에 서면요, 얼굴이 빨개져서 귀까지 빨개질 정도로 빨개졌습니다. 그래서 뭐 홍당무라 부르는 친구들도 있었고,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너무 싫었던 거였죠.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시간이 있으면은 그 수업 시간이 끔찍할 만큼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은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부르심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앞자리 앞에 서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말도 더듬어서 말도 잘 못하는데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싫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은 그 길을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오니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때로는 능력도 주셨더라고요. 또한 하나님은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감리교에서 이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단독 목회를 해서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담임 전도사로서 이제 단독 목회를 하는 방법이 있고, 수련 목회라고 쉽게 말하면 인턴 과정을 거치는 거죠. 원래는 그 과정을 하려고 이제 수련 목회 시험을 봤는데 창피한 말이지만 계속 안 됐어요. 계속 떨어져서 안 되겠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단독 목회 자리로 올해 초부터 마음을 먹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목회지를 소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되게 막연한 그 길로 단독 목회를 해야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길도 찾지 못하고 있던 차에 올해는 그냥 넘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보통 5월까지 모든 절차가 돼서 단독 목회가 개척이 되지 않으면은 원래 다음 해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진급 과정이. 그래서 올해는 그냥 넘어가겠구나 생각하던 차에 한 그 기한을 며칠 안 남기고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이제 연락이 오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길이 잘 열려서, 또 주변에서 많은 도움들을 통해서, 다양한 도움들을 통해서 개척할 수 있도록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고 되게 편안한 모습으로 개척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마음고생은 참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많은 도움들을 통해서 길이 열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들도, 좋은 사람들도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길도 열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주시고 또 누리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나를 이끌어 가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해 나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